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73편 12절로부터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55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73편 12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러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1997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생이었던 다니엘 사이먼스라는 학생이 아주 유명한 심리 실험을 발표합니다. 그 주제는 부주의에 의한 맹시. 부주의에 의한 맹시.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사람이 어떤 사물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것에 대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 실험은 모두 세 가지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먼저는 실험 대상자들한테 어떤 밀밭을 찍은 사진을 컴퓨터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이 밀밭을 아주 유심히 아주 집중해서 지켜보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화면에 있는 밀밭을 아주 집중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밀밭이 조금씩 변하는 겁니다. 좁은 오솔길도 생기고요. 그 오솔길이 점점 커져가지고 그 화면의 3분의 1이나 되는 큰 길로 이제 커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밀밭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던,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던 이 실험 대상자들은 이렇게 큰 길이 화면 안에 생겨났던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두 번째 실험은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고 하는 실험입니다. 사람 3명을 한 팀으로 해가지고 농구공을 줘서 서로 빠르게 패스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실험자들한테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이 농구공을 모두 몇 번 패스했느냐, 그걸 한번 세어보라 라고 이제 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험 대상자가 아주 열심히 아주 빠르게 지나가니까 얼마나 집중을 해야겠어요. 그 농구공이 모두 몇 번 패스가 되었는가 이렇게 보아서 물어보니까 모두 15번 패스가 이루어졌다. 모두가 대답을 했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실험의 목적은 이겁니다. 혹시 고릴라를 못 보셨습니까? 다들 당황하면서 내가 고릴라를 못 봤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그 영상을 다시 틀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세 명이서 농구공을 빠르게 패스하는 그 중간에 고릴라 분장을 한 사람이, 아주 커다란 사람이 그 한가운데 나타나서 가슴을 여러 번 막 치고 퇴장을 하는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그 고릴라를 못 볼 수가 없는데 이 농구공이 모두 몇 번 패스가 됐느냐에 집중하다 보니까 고릴라가 나타났다 사라진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실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험은 어느 바텐더가 손님을 접대하는 그 영상입니다. 이 바텐더가 손님한테 무엇을 서빙하는가 한번 집중해서 보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다 본 다음에 이 피실험자들한테 혹시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이상한 걸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다시 보여줬더니 중간에 이 바텐더가 바뀝니다. 심지어는 피부색도 바뀌고 심지어는 성별도 바뀌는데 사람들이 그 바텐더가 뭘 서빙하느냐에 집중한 나머지 그 바텐더가 바뀌는 걸 보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실험 세 가지 실험의 내용인데,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느 하나에 지나치게 집중을 하게 되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어느 하나에 집중하든지 어느 하나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다 보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어느 하나에 내가 집중을 하다 보면 보이지 않던 것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 집안 자체가 야구를 좋아하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이제 야구장을 가는데 그 집사님하고 그 집사님 동생하고 응원하는 팀이 다릅니다. 그러면 보통 같으면 그래도 응원하는 팀이 달라도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야구를 볼 텐데 그 집은 흩어져서 서로 다른 팀 응원석에 앉아서 이제 야구를 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야구장이 좀 넓습니까? 큰 넓은 야구장에서 상대편 맞은편에 앉아있는 동생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근데 집중을 하고 보려고 하면 그것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능력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보려고 하는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보려고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이 무엇에 있는가?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아주 깊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깊은 문제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73편의 기자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법칙을 발견합니다. 그 법칙은 바로 세상의 악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은 다 잘되고 반대로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하는 법칙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이 본문이 길어서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1절부터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에게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악한 사람들을 보면 내 마음속에 질투심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착한 사람들이 힘들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그것을 보니까 내 마음에 시험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세상에 이런 것들을 보니까 내가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내가 쭉 바라보니까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고난도 당하지 않고 걱정 근심거리도 없고 평안을 누리고 또 큰 재물도 모아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13절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헛되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동안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고 한 것들이 다 헛되도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괜히 쓸데없이 나만 이렇게 착하게 선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한탄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4절에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사는 반면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도 잘 믿고 선하게 바르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나는 그저 고난만 당하고 어려운 일만 당하고 힘든 일만 당하고 있고, 저렇게 못된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괜히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한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편 기자의 탄식에 동의를 하십니까? 공감을 하십니까? 아니면 다르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시편 기자가 세상을 똑바로 본 게 맞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본 것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갖고 있는 생각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이 복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우리가 복에 대해서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이 관점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복입니까? 높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것이 복입니까? 아무런 걱정 없이 살고 있는 것, 무사 안일하게 살고 있는 것이 과연 복입니까?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고 아주 높은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고 세상을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큰 행복이라고 한다면 왜 그런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그게 그렇게 큰 행복이라고 한다면 왜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약물에 의존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다른 복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시편 1편을 보면 여기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그 자체가 복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그 자체가 복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놀라운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것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이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복인 것이지, 어떤 큰 재물을 모으고 큰 명예와 권력을 쥐고 그리고 걱정 없이 무사 안일하게 무료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시편 기자가 잘못 갖고 있는 오류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는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은 나를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기 때문에 불행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3편 3절을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보고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질투하는 겁니다. 그들과 비교하니까, 그들과 나의 삶을 비교하니까 내가 질투가 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게 불행해지는 겁니다. 내가 받고 있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없는 것만 바라보니까 내가 불행해지는 것 같고 내가 비참해지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전에 어느 청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같이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꽤 오래전 일입니다. 그 청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청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특히 여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외모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제가 참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재밌는 거는요, 하나같이 다 자기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답니다. 그 참 신기하죠. 참 희한합니다. 어떤 청년은 자기가 너무 커서 싫대요. 키도 크고 골격도 크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생긴 게 너무 싫다고 말합니다.
좀 작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어느 청년은 하는 말이 자기는 반대로 너무 작아서 싫다는 겁니다. 좀 키도 크고 좀 골격도 좀 커가지고 있어야지 좋을 텐데 자기는 너무 작아서 그게 콤플렉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누구는 커서 콤플렉스, 누구는 너무 작아서 콤플렉스. 그러면서 서로 부럽대요. 그러면서 서로 바꾸자고 합니다. 서로 바꾸자고.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불행한 겁니다. 내가 이미 좋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없는 다른 것을 보니까 그게 부럽고 그것이 불행한 겁니다. 또 내가 자꾸 내 갖고 있는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크기를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만족하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비교하니까 갑자기 내가 불행해지고 내가 비참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비교하니까 불행한 겁니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면 행복할 수 있는데 자꾸 비교를 하니까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남 생각할 거 전혀 없습니다. 남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불행해집니다. 내가 얼마큼 갖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비교하는 순간 나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저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비교해서 부족한 것 말고 내가 살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부족합니다. 기도해서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것이지 자꾸 남하고 비교하면 할수록 불행해진다 하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 혼자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봐도 이 불평등의 문제, 내가 생각하는 이 불평등의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는 겁니다. 점점 더 내가 고통스러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해결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낙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내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로 고민하던 시편 기자가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거기서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 진리가 바로 종말을 깨달았다 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종말을 깨닫게 되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재의 어려운 일들,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쉽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악한 자들을 멸하신다는 겁니다. 저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저들의 삶이 얼마 안 있어서 멸망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의 비교에 비해서 적은 것을 갖고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정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종말을 깨달으니까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소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다 멸망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 자기를 구원 못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명예와 권력,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러워하지 말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종말을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종말에 집중해 보니까 보이던 것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없었던 것,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부족했던 것, 내게 불평거리, 원망거리, 종말을 보니까 다 사라집니다. 그게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가 얼마를 가졌네, 누가 뭐를 이뤘네, 누가 뭘 어떻게 했네, 이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 사라질 것들 뿐입니다. 그리고 종말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였습니다.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다. 내가 종말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내 구원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보이고 그 놀라운 복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보이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미스테리와 같은 이런 일들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천국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겁니다. 지금 저 앞에 아직 오지 않았지만 나에게 언젠간 다가올 저 앞에 있는 이 종말론적인 운명이, 그 종말론적인 운명을 통해서 내가 받게 될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니까 지금 현재의 나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저 미래에 있는 영광스러운 종말을 우리가 바라보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조금 없는 것, 이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원하는 것이 분명하면 보이는 것이 바뀝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이는 것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을 사모하고 이 땅의 것만 집착하고 이 땅의 것만 보이는, 이 땅에서 보이는 것만 붙잡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보는 것은 원망과 불평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 높은 것, 더 깊은 것, 더 근원적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려고 원할 때, 그것을 주려고 원할 때 우리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놀라운 희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거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자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인 그 종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세상에서 내가 없는 것에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눈을 들어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나의 종말이 어떻게 될는지 바라보며 그것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복에 늘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